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봅니다.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복자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님을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바라봅니다. 그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이르러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얼굴 비춰주소서. 기도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할 주인공 되어 주님을 자랑케 하소서. 문 열어주소서. 없소서. 우리로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손으로 우리의 간증한 주인공 되어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으로 온 우주에 또 특별히 아버지의 집에 충만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마음을 정말 좋은 마음밭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히 복된 말씀을 우리 영혼에 가득 심겨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하나님께는 큰 영광, 우리에게는 영원히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잡념, 피곤함, 하나님 질병까지 이 시간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참으로 복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참 빛,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있다 사라질 빛이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입니다. 참빛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참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영원한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진정 그렇게 갈망하는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참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하게는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님과 동생들을 돌보고 3년 동안 인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러 지금은 올라가셨죠, 영적으로. 그러나 또 영적으로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해 계시기에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몸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여러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간이 거의 망가져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여기도 몇 분 계시지만 이 콩팥이 망가져서 이 피를 깨끗하게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셔. 하나님이 우리의 간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콩팥도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몇십 년 쓰다가 다 망가져.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다시 살 수 있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영원히 완전히 회복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그것을 회복하여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 보았지만 그것을 성취하셨잖아요. 그것을 수없이 증거해 주셨고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100% 다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더 지불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했잖아요. 그걸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요한복음만으로도 충분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건강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3년 넘게 제자들 12명의 제자, 대표자죠. 다른 70명의 제자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시고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에게 확증시켜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론 맺고 나서 이 21장이 전개된다고 그랬죠. 21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뭘 낚는 어부대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대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대라고.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제자를 부르면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복음을 가르치시고 베드로도 거기서 물끄러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녁 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나랬더니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찢어지게 그렇게 거두어들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는 이런 물고기나 잡아먹고 죽고 망하고 지옥 가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되라. 나를 믿고 사람 난 어부되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훈련 받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내려가는데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지난주에 배웠지 않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히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새벽에 가서 물고기 잡히요? 물어봐. 잡히냐? 물어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어디에 던지라? 그물을 배 어디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하리니? 잡으리니. 그래서 말씀대로 그물 내렸더니 허벌나게 잡혔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이 이미 아침 다 준비했어요. 생선이나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고기 한번 가지고 와라 했더니 그걸 세어봤어요. 또 몇 마리 잡혔어요? 모나미 볼펜에 기록된 숫자 몇 마리예요? 153마리. 작은 물고기에서요? 큰 물고기에서요? 큰 물고기.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진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는 인생은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아멘.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서는 어떤 종말에 대한 구약의 종말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종말론.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죠. 12장 3절 종말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종말을 대비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천국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 낚는 어부.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별 하나로 칩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떠 있습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별이 몇 개나 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이거보다 시급한 일이 없고 이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시급하고 고귀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도에 진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낚았어요. 전도했어요. 영적으로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천국 백성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만 다 나누면 끝입니까?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죠. 훈련시켜야죠.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애기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강을 잘 먹이고 키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면서 죄악이 그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착한 성품만이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자들의 대표자잖아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냐? 네, 그런데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를 먹이라? 누구를 먹이라? 내 어린 양. 어린 양은 제일로 손길이 많이 가요. 제일로 손길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선생님들, 구역원들 누가 제일로 손이 많이 가요? 믿음이 이제 예수님 막 믿는 그런 신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을지도 몰라, 기도할지도 몰라,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이거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제일로 손이 많이 가요. 주님이 잘 아신 거예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런데요,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양을 친다는 건 뭡니까?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양육해요, 여러분?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뜨. 만지지. 양을 가르쳐야죠. 예, 전기 같은 무서운 것, 칼 같은 거 만지려고 하면 안 돼. 아파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거친 이 세상, 유혹만,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잘 그렇게 쳐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단들도 많아요. 이게 이 양들을 잘 돌봐야 돼요. 살아온 이 맹수가 나타나서 이 영혼들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그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돌봄.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제자 삼으라.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영혼들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에 진력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들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느 정도 목표로 제자를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함께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먼저 된 자, 먼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 교회 안에서는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믿음이 성숙한 우리 서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죠. 이런. 삼으셨으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이 중요한 직분자들께 먼저 세웠는가?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그렇게 전도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기도생활, 말씀에 있어서 온전하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해요. 뭐 하려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또 다른 훌륭한 제자가 되더라. 그들도 가서 사람 낚는 노부되고, 그들도 이제 또 다른 어린 성도를 맡기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이 제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12명에게 인류를 맡긴 것과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배후에서 다 하시지만 12명에게 그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지났는데 지금 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확장됐어요. 주의 명령이 잘 수행되고 있었던 거죠.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주의 사역자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교회를 파수하고 그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전도되어서 훌륭한 또 중직자가 된 분들은 또
또 함께 이제 그들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온전하게 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어떤 봉사요?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거대하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여러분 지금까지 버틴 것도 뭐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헌신, 그리고 형, 누나의, 언니들의 헌신 아닙니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참 너무 재밌게 또 감동적으로 봤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최대한 크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처음부터 다시 보여요. 자, 잘 보세요. 동생이 형아를 유치원에서 오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이죠. 조금만 놈이 뒷짐도 지고 저러네. 얼마나 따뜻하게 안고 있는가 봐요. 자, 빠이빠이요 가는데,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인간 세상도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 아빠가 저런 이제 핏덩이들을 키워가지고 저렇게 유치원도 보내고 하면서 키우고, 그 다음에 저 동생들이, 여러분 저 동생이 저렇게 애틋하게 언니나 누나나 형을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저렇게 뭐 때문에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동안 형이나 언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깎아도 나눠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오니까 좋아서 저렇게. 예. 저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눈이 빠지게 언니나 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 그 생각해 봤어요.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그렇게 저렇게 반갑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동생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기도해 줬고, 얼마나 그렇게 아껴 주셨는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에 하면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반가워하고, 여러분을 아껴주고, 어떻게 보면 안아주고 싶은 그런 제자가 여러분에는 얼마나 있으신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할 수만 있으면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가도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로 나에게 사랑을 많이 흘려준 사람. 그 사람이 제일로 그립고 보고 싶고 평안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 그래서 묻는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자기가 그냥 위험하니까 혹시 붙잡힐지 혹시 죽을지 모를까 봐 겁나서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모른다는 게 그 여종들한테도 얼마나 자기 마음이 쓰리겠어요. 아프겠어요. 나 모른다니까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이런 베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받은 거죠. 누린 거죠.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 지시, 부탁이 누구의 명령과 지시와 부탁일까요? 진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 아니겠어요? 진로 사랑하는 사람. 나이 먹을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고귀하고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좀 해다오, 저렇게 좀 해다오 하면은 어떤 힘 있는 권력자가 얘기한 것보다 그 부탁이 더 남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분 2000년 동안 이렇게 버텨왔던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대신 모욕 다 당하시고 조롱 다 당하시고 책직 다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신,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다 맞아주세요. 다 맞아주세요. 예. 마치 어느 시골에 아침에 농장주가 밖에 딱 나갔더니 암탉이 가만히 있더래. 예.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해갖고 가봤더니 암탉을 딱 만졌더니 픽삭 쓰러져 죽어 있더래. 예. 근데 그 품에 보니까 병아리들이 띠글띠글 그 안에 있더래. 예. 알고 봤더니 밤에 닭 잡아먹는 놈이 누구예요? 닭 잡아먹는 놈이 누구예요? 예? 얻는 생각이 안 나네. 쪽제비가 이 닭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암탉이 병아리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지가 다 품고 너 나 잡아먹고 애들은 봐줘. 그래서 피 다 빨아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암탉은 픽 쓰러져 죽고 그 안에 병아리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잖아요. 죄는 우리가 다 지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렇게 다 피 흘리시고 채찍 다 맞으시고 죽으신 거죠. 갈기갈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피값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어떻게 보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 장로님 권사의 안수 집사님은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보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저 목사인데도 성도들이 말 안 듣면 속에서 미운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 야, 그래도 네가 돌봐야지. 네가 손을 내밀어야지. 네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 영혼 어떻게 되냐. 저 어린 영혼 어떻게 되겠냐.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다시 전화기 돌려. 전화기. 근데 전화를 받아주면 또 반가워. 근데 전화 또 애들 편으로 씹어. 묵살해. 또 미운 마음과 주님의 그 부탁이 또 교차해. 내 안에서 막 볶음밥 되고 비빔밥 되고 또 기도하러 가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야,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한 치 앞도 못 해보니까 그렇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저러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알았어요. 또 전화.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참 부족한데 주님의 제안에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역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때는 만감이 결세할 때가 한두 번인가요? 아이 보기 싫어서 우리 교회 안 와버렸으면 속이 개안하겠네. 아따 안 왔으면 개안하겠네 한데 여러분 그게 개안한가요? 육신적으로 잠깐 개안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도하면 어김없이 딱 찾아오셔서 그래 그렇게 속이 시원하냐? 그렇게 상쾌하냐? 그렇게 통쾌하냐? 하면서 우리를 살살 달게 또 어떻게 해요? 이끌어. 그래서 또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러나 이보다 영광스러운 길은 없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 오늘 18절 19절에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다 알죠. 미래를. 여러분 소름 돋지만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명하시고 부탁했듯이 지금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진짜 등골이 오싹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줄지를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에 힘쓸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영적인 제자들을 돌보고 챙기고 사랑해주고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팔팔할 때는 베드로가 지 맘대로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기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랬어요. 실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제자들을 순교당하는 제자들을 앞서서 먼저 이렇게 순교를 당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들은 이렇게 해가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뭐 할 때는 안 하고 싶고 튕겨나가고 싶고 하는데 주님을 못 해보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해볼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못 해보잖아요. 결국은 점점점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엄청난 위대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이 베드로의 마지막 이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신지 하나님이 평가하시냐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베드로는 마지막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발 안 나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헌신,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19절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가셨잖아요. 이 길을 따라온나. 내가 갔던 길을 너도 따라온나. 근데 수제자답게 따라가요, 그 길.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11명 중에 1명 제외하고요. 다 그 길을 따라가요. 어떤 제자는 통나무에 묶여서 순교하고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그렇게 다 순교합니다.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다 그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가셨던 길을 이 제자들이 따라가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주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이고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때로는 울면서도 울면서
아파하면서도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한 명의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여기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이 요한도 실은 순교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 거대한 기름 가마에 죽이려고 집어넣는데요. 하나님이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거기서 목욕하고 나와. 끓는 기름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요한이요. 아니 살아있는 거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안 죽어. 뜨끈하다. 아이 시원하다. 그동안 내가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르겠다. 아이 그렇게 했으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계속 안 죽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가지고 저놈은 죽지도 않네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디르키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섬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 죽이려고도 안 죽이니까. 그 반모라는 섬에서 그 위대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천국을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죠. 이 요한복음도 기록하게 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좀 원하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또 교회에서 또 떠나가는 이들도 있고 또 이단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마귀도 호시탐탐 노리고 세상에 그냥 휘황찬란한 그냥 조명이 그냥 세상의 쾌락으로 죄악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잘 돌봐주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그 일에 지금까지 많이 수고해 오신 분, 수십 년 그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목적지가 꼬린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셔서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조금 적은 분들은 여러분도 주님이 기대하고 계셔요. 좋은 제자 되기를, 훌륭한 제자 되기를. 저 아까 영상 보니까 1살, 2살,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동생을 이렇게 돌봐요. 저를 어렸을 때 잊지 못할 장면. 1살 많은 우리 딸내미가 1살 적은 지 동생 유치원 가방까지 양손에 챙겨갖고 지기 동생은 뭐요? 가방 지 누나한테 다 맡기고 털레털러 왕처럼 이렇게 앞에 딱 하고 뒤에서 무거운 짐을 다 딸내미는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들쳐매고 와. 그게 이제 억울했는지 가끔 커서 크고 나서는 너 이놈의 새끼 네가 그랬다고야 하면서 한 번씩 바가지도 긋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더 성숙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